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 계시록서 13장 강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주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바다에서 올라온 네 번째 짐승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그죠? 근데 그 네 번째 짐승의 정체는 그 국가 이름은 로마였습니다. 그죠? 로마가 2000년 전에, 지금으로부터 1500년 전에 멸망한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 영향을 기독교 국가에게, 즉 서구 사회에게 지금까지도 로마 문명 아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도 세상은 로마의 영향권 아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오늘은 철나라에서 연유된 발과 발가락 나라, 주님 오실 때 지상에 존재하는 나라, 그리고 멸망이 가증한 것이 탄생할 나라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철나라에서 연유된 신상의 그 다니엘 바라본 신상에 나타났죠. 그 종다리가 철나라였는데 그 철에서 연유된 발과 발가락 나라에가 있었습니다. 그죠? 그것이 맨 마지막 주님 오실 때 존재하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본문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2장 33절에는 그 종아리는 철이요 그 발은 얼마는 철이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예, 그 종아리는 철이었는데 그 철에서 파생된 그 발과 발가락은 얼마는 철이었고 얼마는 진흙이 섞인 그런 나라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은 느부갓네살이 본 신상의 마지막 부분, 즉 세상 마지막 나라는 네 번째 나라인데 이 네 번째 나라는 종아리 나라, 철나라입니다. 그 철나라에서 파생된 그 발은 얼마는 철이요 얼마는 진흙인 나라였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 선지자는 이것을 해석하기를 다니엘서 2장 40절에서 44절에 다니엘 선지자가 해석을 해놨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본문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나라는 강하기가 철 같으리니 철은 모든 물건을 부수뜨리고 이기는 것이라. 철이 모든 것을 부수는 것 같이 그 나라가 문나라를 부수뜨리고 빻을 것이며 왕께서 그 발과 발가락이 얼마는 토기장이의 진흙이요 얼마는 철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나누일 것이며 왕께서 철과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철의 튼튼함이 있을 것이나 그 발가락이 얼마는 철이요 얼마는 진흙인즉 그 나라가 얼마는 튼튼하고 얼마는 부서질만 할 만한 것이며 왕께서 철과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들이 다른 인종과 서로 섞일 것이나 피차에 합하지 아니함이 철과 진흙이 합하지 아니함 같으리이다. 이 열왕의 때 하늘이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다니엘서 2장 40절에서 44절 말씀입니다. 예. 자,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그 철나라에 대해서 해석을 해줬습니다. 즉 설명을 해주고 그 꿈의 진상을 밝혔는데
어떻게 밝혀주는가 하니까 이 철나라는 무시무시한 나라였는데 그 철나라가 맨 마지막 부분에, 즉 종다리에서 내려가는 발 부분에 그 철하고 진흙이 섞인 그런 나라가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철나라에서 파생된 그런 나라가 나타날 것이다. 즉 로마의 로마 문명에 속한 그러한 나라. 그런데 그 나라의 특이점은 여기 성경에 말씀을 해놨습니다. 철과 진흙에 대해서 말했는데 그것은 인종이 서로 섞인 그런 나라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가 철나라는 알다시피 로마 문명이죠. 로마 문명, 로마의 문화권, 로마니까 백인 문화입니다. 백인 문화. 진흙은 뭡니까? 농경 문화입니다. 저 아프리카 문명이죠. 그러니까 백인과 아프리카가 생긴 마지막 이 지구상에 있는 나라는, 기독교 문명을 지닌 나라는 어디입니까? 여러분이 다 추측하시겠죠. 미국입니다. 미국. 예. 이 발과 발가락의 나라는 미국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주님 오실 때에 존재하는 마지막 지상의 마지막 나라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철과 진흙이 섞여 있을 때 그게 어떻게 되는 건가 이렇게 고민할 것도 없어요. 다니엘 선지자가 그건 인종이 섞인 것이다. 이렇게 인종이 섞여서 나라를 이룬 것이다. 그러니까 그것이 아주 튼튼한 것, 겉으로는 억수로 튼튼한 것 같이 보이지만은 실제로는 그 내부가 그렇게 튼튼하지가 않다. 서로 인종이 다른 인종이 흑인과 백인이 섞였으니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2장에 나오는 마지막 나라는, 즉 넷째 나라는 철로 이루어진 종다리 나라이며 이 나라와 붙어 있는 발과 발가락 나라가 지금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발과 발가락 나라가 인류의 지구상의 맨 마지막 나라입니다. 맨 마지막 나라인데 이미 주님 오시기 직전까지 존재하는 그런 나라였는데 이미 우리가 넷째 짐승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넷째 짐승은 로마라고 이렇게 우리가 이제 깨달아 알았습니다. 로마 나라에 연동된 마지막 나라가 발과 발가락 나라입니다. 이 철나라의 특징을 이어받고 철나라에 속한 발과 발가락의 나라는 아주 특별한 특징이 있는 나라입니다. 그것은 철과 진흙이 섞인 나라인데 성경 말씀은 그것은 인종으로 분리했습니다. 즉 철의 인종과 진흙의 인종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철과 진흙이 섞인 나라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지금 6천년이 넘었고 주님 오시기 직전입니다. 그때 철과 진흙이 섞인 이 나라는 이 지구상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지금 기독교의 문명을 받아들여서 세계를 좌지우지하고 있는 강대국. 그것은 이제 마지막 나라인데 그 나라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공부하고 할 것인데 그 나라는 미국밖에 없습니다. 미국밖에. 미국은 백인과 흑인이 연합된 나라죠. 철은 로마 문명을 이어받은 백인들이며 진흙은 농경 문화를 이어받은 아프리카 흑인들입니다. 그리고 이 발가락 나라는 철나라의 열왕국 중 하나이며 예수님 나라가 오시기 직전 세상의 마지막 나라라고 4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 발과 발가락 나라가 내중에 하나님께 패역할 적에 뜨인 돌이 완전히 다 지상의 모든 나라들을 다 빻아서 가루로 만들어 버렸죠. 그래서 이 나라는 이 지상에서 인류 지상에서 이제 주님 나라가 세우기 직전 나라입니다. 로마 문명을 이어받아 철인 백인종들이 중추가 되고 진흙인 아프리카 흑인들이 섞여 세운 나라는, 그리고 이 마지막 시대에 존재하는 이 국가는 이 세상에 지금 세계를 주도하는 미국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다니엘 선지자가 인종이 섞였다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거는 미국이라고 우리가 유추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 나라는. 그리고 세상을 주도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뭐 딴 나라도 인종이 섞였는가 모르겠는데 세상을 인종이 섞여서 세상을 주도하고 그 안에 기독교가 중심이 되어 있는 나라, 그것은 미국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마지막 나라, 즉 발과 발가락 나라는 미국이라고 유추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니엘서 7장 8절 말씀입니다. 또 10뿔이 있으므로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먼저 뿔 중에 셋이 그 앞에 뿌리까지 뽑혔으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느니라. 다니엘서 7장 8절 말씀입니다. 또 다니엘서 7장 20절 보면 말씀입니다. 또 그것의 머리에는 10뿔이 있고 그 외에 또 다른 뿔이 나오매 새 뿔이 그 앞에 빠졌으며 그 뿔에는 눈도 있고 큰 말하는 입도 있고 그 모양이 동류보다 강하게 보인 것이라. 예, 다니엘서 7장 20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네 번째 짐승이 머리에 10뿔이 있다 했죠. 7머리와 10뿔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7장 8절 말씀과 7장 20절 말씀에 그 뿔에 대해서 자세하게 지금 언급해 놨습니다. 그죠? 10뿔 가운데 난 작은 뿔은 신상에 나타난 마지막 국가, 즉 발과 발가락 국가로 먼저 새 뿔을 이겼으며 라는 말씀은 작은 뿔의 정체로 미국으로 작은 뿔의 이 정체가 방금 우리가 앞에서 공부했듯이 이거는 진흙과 철이 섞인 나라는 미국밖에 없다. 그리고 기독교를 세계적으로 국가 선도하는 국가는 미국밖에 없다. 이래서 우리가 미국으로 유추했습니다. 그죠? 미국으로 마지막 나라는 미국이다. 그런데 그 미국에 대해서 이 작은 뿔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놨으니까 미국에 대해 이것은 확실히 미국이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7장 8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다른 작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먼저 뿔 중에 셋이 그 앞에 뿌리까지 뽑혔으며 작은 뿔이 나타났는데 이 작은 뿔이 먼저 있는 10뿔 중에 3뿔을 부러뜨려 버렸습니다. 예. 그렇게 이 다니엘서 7장 8절에는 그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미국이 세계 제2차 대전에서 미국보다 먼저 탄생한 독일, 이태리, 일본, 그러니까 중추국을 이기고 세계 대전에서 미국이 승리했죠. 그래서 여기 이제 성경에는 셋이 그 앞에 뿌리까지 뽑혔으며 이래 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니엘서 7장 이전에는 새 뿔이 그 앞에 빠졌으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독일, 이태리, 일본은 뿌리가 빠진 겁니다. 지금 존재하고는 있지만은 그 나라들은 앞으로 뭐 독일이 뭐 강대국이니 이태리가 강대국이니 일본이 강대국이니 해도 결코 성경 말씀대로 그 뿌리가 빠졌기 때문에 강대국이 될 수 없는 나라들입니다. 그 나라들은 이 작은 뿔한테 져서 앞에 새 뿔은 뿌리까지 뽑힌 그런 나라들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석하면 되고요. 유추할 수 있고 이 세 나라는 2차 세계대전 주축국으로 미국에 패하여 다시는 일어설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 미국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이 있다는 말씀은 원래 성경 말씀의 눈은 온 세상을 살피시는 여호와의 눈입니다. 하나님의 보좌에 있는 눈이 있다 이래 하면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우리의 심경과 또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을 두루 살피는 이런 눈이었다. 그런데 그 눈이 지금 이 작은 뿔에게도 있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죠? 사람의 눈 같은 눈이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보다는 못하지만 이 눈이 모든 세상을 살피는 그러한 능력이 있는 눈이었습니다.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느니라.
이 작은 뿔에는 입이 있다고 했습니다. 입이 있어서 또 큰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입에서 나오는 말, 즉 이제 말하자면 말씀, 사상, 이 사상입니다. 사상, 주의 주장. 미국이 뭘 주장합니까? 이 민주주의에 대한 주장을 합니다. 그죠? 또 뭐 자본주의에 대한 주장. 또 미국의 많은 스카들이 그 이 논문을 발표하고 이러면은 세상 모든 나라가 그걸 다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따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그만큼 말로써 세상을 좌지우지하고 사상으로 좌지우지하고 있다. 이 말씀입니다. 다니엘 7장 20절에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또 그것의 머리에는 10뿔이 있고 그 외에 또 다른 뿔이 나오며 세 뿔이 그 앞에 빠졌으며 그 뿔에는 눈도 있고 큰 말하는 입도 있고 그 모양이 동료보다 강하게 보인 것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 10뿔 중에서 작은 뿔이 나타났는데 세 뿔을 무너뜨리고 이 작은 뿔이 세상을 이겼죠. 그리고 그 작은 뿔에는 아주 말펀치가 강한 말로써 즉 민주주의를 지금 대적하고 있는 나라가 아무도 없죠 세상에. 예. 왜 그러냐면은 이 작은 뿔에서 나타난 민주주의라는 사상은 그 반대할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예. 그만큼 주의 주장 사상 그들이 또 퍼뜨린 자본주의 사상 이런 거는 세상에서 반대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간들은. 예. 입이 있다는 그 말은 또 큰 말을 하였다는 것은 그만큼 세상을 움직일 수 있는 말, 언어로서 또 사상이나 교훈을 가지고 세상에서 큰 영향력을 끼치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세상에서 가장 큰 입은 민주주의 사상입니다. 그것을 실천하고 전파한 나라는 미국입니다. 그죠? 미국이 우리가 이 민주주의를 하고 있으니까 따르라 이러면은 세상 모든 나라가 다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죠? 그러므로 계시록 13장 1절에 나오는 바다에서 올라온 뿔이 열이며 머리가 7인 짐승은 우리가 이미 공부했듯이 로마입니다. 로마는 10국가와 7왕을 거느리고 있으며 마지막 이 로마가 마지막 나라이며 그 마지막 나라에서 파생된 발과 발가락 국가인 미국을 탄생시켰습니다. 그죠? 머리에 그 10뿔 중에 하나가 이 작은 뿔에게 붉은 용은 모든 권세를 다 주었습니다. 로마에게 주었고 또 이 작은 뿔에게 주었습니다. 계시록 13장 3절 말씀입니다.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이상히 여겨 짐승을 따르고. 자, 우리가 그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계시록서 13장 3절 말씀을 우리가 묵상해 보고 깨달아 보면은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면 온 땅이 이상히 여겨 짐승을 따르고 이렇게 말씀한 그것은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은 머리는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공부했습니까? 나라라 했습니다. 국가. 예. 그 국가가 머리인데 그 나라가 우리가 계시록 13절 3장 말씀에 나오는 이 나라는 세상에서 마지막 나라임을 밝혀졌고 이 마지막 나라는 이 발과 발가락 나라는 철과 흙이 섞인 즉 인종이 연합된 나라 미국밖에 없음을 우리가 깨달아 알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구상의 최강의 국가인 미국입니다. 우리가 발과 발가락 나라는 미국은 기독교 국가입니다. 또한 미국은 로마 문명을 이어가는 서구 문명 국가입니다. 예. 서구 국가는 지금 유럽에 있는 서구 열방 국가들은 그 일곱 머리와 열 뿔의 국가들은 전부 다 로마에서 파생된 문화를 갖고 있죠. 그래서 제일 전번 시간에 우리가 공부했죠. 제일 히틀러가
제3제국을 만든 것은 자기가 만든 것은 제3 신성 로마 제국을 이어가겠다 이렇게 자기가 말했죠. 그만큼 로마는 최근까지도 지금 서구 문명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로마자가 지금 세상을 다 좌지우지하고 있습니다. 로마자는 영을 했죠. 이 미국이 마지막 때 나라가 혼돈하여 망하게 된 것 같이 보였다가 왜 완전히 없어진 건 아닙니다.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아주 망하게 된 것 같더니 그렇다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죠? 이 미국은 마지막 때 나라가 혼돈하여 망하게 된 것 같이 보였다가 그 나라의 혼란이 수습되고 다시 세계를 주도하는 강대국이 되므로 온 세상이 미국의 질서를 따르게 될 것이라는 말씀으로 유추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이 머리가 하나 상해갖고 이 나라가 다 죽게 됐다가 기적적으로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온 세상이 그 짐승을 와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해서 다 따른다 이렇게 성경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앞으로 혼란이 와서 망하게 될 정도로 되었다가 기적적으로 다시 그것을 회복해서 다시 세계를 지배하는 그러한 시대가 앞으로 도래할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유추할 수 있습니다. 계시록 13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가로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뇨 누가 능히 이로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또 짐승이 큰 말과 참남된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일할 권세를 받으리라. 자, 이 짐승, 붉은 용의 짐승, 이것이 미국이죠. 이제 세상에, 이건 영적인 이야기고, 세상에 보면은, 이거는 미국입니다. 로마 문명을 받은 미국인데, 이 미국이, 용에게, 즉, 사탄에게, 이 미국을, 모든 세상 나라를 지배하는 것이 사탄이라 했죠. 그래서 이 미국 나라도 사탄을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짐승이 큰 말과 참남된 말하는 입을 받고 42달 일할 권세를 받으리라. 자, 후 3년 6개월 동안 이 미국이 참남된 말, 하나님께 대적하는 말을 할 것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그래서 성도들이 핍박과 환란을 지금 이 짐승으로부터 받을 것입니다. 즉 미국으로부터 받을 것입니다. 사탄에게 계시록서 13장 4절에서 5절 말씀은 사탄에게 3년 6개월 동안 성도들을 핍박할 권세를 마지막 짐승에게 주고 성도들을 탄압하고 핍박함으로 후 3년 반의 시작을 알리게 될 것입니다. 미국이 성도들을 핍박하게 된다. 이것을 보면은 이게 후 3년 반이 시작됐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는데 지금 여기 사람의 이게 마지막 짐승이 사람의 말과 사람처럼 걷는 이런 일을 행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구분하기가 참 힘들어요. 우리 아주 영안이 안 열려 있으면 왜 그러나 하니까 여기서 발표되는 모든 정책과 그것이 옛날 바벨론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처럼 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짐승이 사람처럼 걷고 사람의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도 그 마음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구별하기 굉장히 힘듭니다. 왜? 정책이나 이런 것을 다 사람에게 좋게 하거든요. 사람을 위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그 사탄이 하기 때문에 그 마지막은 하나님을 배척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참남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지가 신인 것처럼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러나
그것을 영안이 열리지 못한다면은 이것이 발람, 우리가 계시록서 우리 처음 읽을 때 발람당이 하는 짓이죠. 발람이 이스라엘 장정들을 불렀을 적에 모압 여자들과 관계를 하도록 이렇게 유도를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평화롭게 살자. 예. 우리 뭐 적이 따로 있나? 우리가 이 세상에서 평화롭게 살자. 이렇게 해서 그 발람이 깨를 냈죠. 그것이 이와 똑같다 이거죠. 이와 똑같습니다. 참남된 말을 하고 이 바벨론적 사상을 퍼뜨리는 것은 우리 인간에게 좋은 것을 주는 것입니다. 좋은 것. 예. 뭐 다 같이 잘 살자. 그리고 뭐 인간이 가난하게 되면 그거 도와줘야지. 그거 반대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공개적으로 뭐 핍박을 하고 이러면은 아 이거 뭐 신앙에 걸림돌이 되니까 나는 반대하겠다 이렇게 할 수 있지만은 사실은 그 현 상황에 들어가 보면 현실 속에 들어가 보면은 판단하는 것도 어렵고요. 이 정책을 반대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예. 왜? 우리에게 다 좋게 하기 때문에. 니는 사람의 생명을 더 중요하게 안 여기나? 우리 코로나 때 그래 봤죠. 예. 예배를 중지시키면서 이것은 사실은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생명을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에서 모이는 것이 중요하나 안 그러면은 안 모이고 집에서 하나님 섬기고 그걸 예배를 패하는 것이 중요하나 이렇게 문재인 정부에서 그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거의 한국의 뭐 천주교는 물론이고 한국의 개신교는 거의 다 따랐습니다. 90몇 프로 따랐는데 그때도 사실은 뭐 그 문재인 정부가 아주 독재 국가는 아니지만은 그런 명분으로 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도전했을 때 인간적 사상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을 반대하기가 참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성경 말씀에 아 그래 하니까 환란 때 우리는 그 대적해야지 뭐 어떻게 이렇게 생각하고 그에게 뭐 배도하는 일이 없어야지 하지만은 정신 바짝 안 차리면은 다 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짐승은 사탄에게 3년 6개월 동안 성도들을 핍박할 권세를 받은 마지막 짐승은 성도들을 탄압하고 핍박함으로 후 3년 반의 시작을 알리게 될 것입니다. 이 짐승은 큰 말과 참남된 말하는 입을 받았다는 것은 이 말씀은 사상과 주의 주장이 적 그리스도로 성도를 핍박하고 탄압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온 세상은 생각할 것입니다. 자, 우리가 얼핏 생각하면 우리가 다 하나님 믿고 우리 기독교가 벌써 1,000,000명이 넘고 미국 같은 데는 뭐 거의 다 기독교 국가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기독교를 탄압하는 그런 일이 있겠나? 이렇게 누구나 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현실이 딱 되면은 아까 지금 우리나라 코로나 사태 이야기를 했죠. 그렇게 성도들을 핍박하는 것이 맞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시절이 온다 이 말입니다. 예. 그리고 거기서 뭐 정부 정책을 반대하고 이러면은 그거는 완전히 뭐 거구 뭐 이런 요새 우리 한국에서는 그렇잖아요. 거구 인간 생명을 중시하지 않는 완전히 종교에 매몰된 거구다 이렇게 모든 사람이 다 매도를 하는 것입니다. 방송 이런 것뿐만 아니고 모든 사람이 다 매도하기 때문에 누구나 다 그 사람은 그렇게 하면은 그 너무 왜골수 아이가 어떻게 신앙을 그렇게 하노? 사람 생명이 하나님이 우리가 사랑하라 했지 싸우려 했나? 이렇게 해서 헷갈리게 만들고 그 정부 정책을 대부분은 다 따라가는 그 계시록 뒤에 보면은 하나님의 생명책에 주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 외에는 누구나 다 짐승에게 경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가겠습니다. 그 얼핏 보면은 그게 도무지 일어날 일 같지 않죠. 그러나 막상 그것이 현실 세계에서 일어난다면은
그 사회적 트렌드나 분위기, 사회 사상이나 주의 주장, 또 생명 중시 사상, 뭐 인간 중시 사상 이런 것 때문에 누구나 다 그렇게 믿는 사람도 다 그렇게 따라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구분하기가 이것이 발람이 우리에게 그 미혹의 틀을 놓는 것인가 이것을 구분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때일수록 이 정신 바짝 차리고 우리가 이 마귀가 벌리는 큰 입을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계시록 13장 6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회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회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의 장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는 자는 사로잡힐 것이요 칼로 죽이는 자는 자기도 마땅히 칼에 죽으리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에 있느니라. 아멘. 계시록서 13장 6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우리 다 귀 있잖아요. 귀 있는데 왜 이 말씀을 했을까요? 이것은 분명한 구별, 판단 이런 것이 필요하다는 이 말씀입니다. 짐승이 입을 벌려서 하나님을 향하여 회방하되 우리가 짐승에 대해서 공부했죠. 짐승은 나라입니다. 국가. 이 짐승이 세상 모든 나라를 미국이라는 나라가 마지막에 배도를 할 적에 모든 나라들이 다 따라가죠. 다 따라간데 그가 그 이름과 그의 장막 꼭 하늘에 거한 자들을 회방하더라. 그리스도를 해방하는 그런 적대적인 편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들의 명분과 주의 주장 사상이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반대를 못할 정도로 하나님 그 주의 주장에서 하나님을 빼고 그거 빼고는 주의 주장을 반대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딱 만들어 버립니다.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그 현실하고는 완전히 틀리죠. 우리는 코로나 때 잠깐 경험을 했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의 장세 이후에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짐승이 다 경배하게 따라가게 돼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정신 바짝 안 차리면은 그래서 그 짐승이 얼마나 영악하고 발람이 얼마나 그랬으면 이스라엘 백성이 그거 쏘았겠습니까? 그죠? 그들이 발람이 올물 놓을 적에 올물 속에 빠뜨려졌습니다. 야, 똑같게 된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얼핏 생각할 때는 뭐 세상이 네 예수 믿나 안 믿나 이래갖고 옛날 로마 시대 맨치로 죽이면은 나 예수 믿고 죽겠다 이래갖고 내 목숨 바칠 수 있죠. 그러나 내 마음이 변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 주의 주장 보니까 그 사람들 참 인간적이네, 맞네 이런 생각이 저절로 들게 이렇게 만든다 말이죠. 하나님 사상 빼고는 다 맞게 만듭니다. 우리는 인간으로 태어났으니까 팔이 안으로 굽잖아요. 인간한테 말하자면 편을 더 든다 이 말입니다. 인간 좋게 해주는데 반대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우리가 신앙의 판단, 우리가 구분 이런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그래서 우리는 다 귀 있는 자인데 이 말씀을 한 거는 특별히 구별해서 잘 들으라 이 말씀이죠. 사로잡는 자는 사로잡힐 것이요 칼로 죽이는 자는 자기도 마땅히 칼에 죽으리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에 있느니라. 그것을 참고 인내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면은 역전성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순간을
잘 구분해서 참고 이기면은, 그래서 성경은 미리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오늘 말씀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제일 마지막 때 나타날 나라는 미국이다. 그리고 미국이 후 3년 반 42달 동안 배도의 일을 할 것이다. 그 배도의 일은 우리가 생각하듯이 뭐 노골적으로 그런 것이 아니고 바벨론적으로 인간 중심 사상을 가지고 할 것이다. 그런 자가 앞으로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은 마치고 다음 시간에 또 우리가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서 계속 13장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